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요. 또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마지막 권, 그 중에 2장입니다. 이 선지자 말라기,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40년 전의 인물입니다.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 재건한 지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말라기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 시대의 모습, 그것이 말라기를 보면 좀 약간 우리가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말라기와 동시대에 살았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 13장 16절 17절 거길 보면은 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범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전쟁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주 황폐해졌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우가 놀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들짐승들이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이었는데 100년 후가 지난 예루살렘의 모습은 첫 마디가 뭐냐면은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며라는 것입니다.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각양 물건들을 사고 팔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로 사람들, 이 두로라는 것은 지역이거든요. 이 두로의 사람들은 결코 아무 데서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미국에 있는 뉴욕 있죠. 그 뉴욕에는 상당한 부와 경제력이 집중된 세계에서 가장 큰 풍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 뉴욕의 그 풍요로움, 부가 어떤 사람들 손에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계의 부가 뉴욕에서 저 중국의 북경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그 북경이 세계의 가장 경제의 중심지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그 경제력과 풍요와 부를 쫓아서 북경으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서울의 경제력이 저 뉴욕보다 또는 북경보다 능가할 정도로 커진다면은 이 유대인들이 서울에 거주할 가능성, 서울로 이사 올 가능성,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두로의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러 왔다. 이 얘기는 예루살렘의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 두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지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두로의 왕, 이 왕은요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 월등한 풍요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의 신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이 두로는 지중해라는 그 바다 있잖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풍요로운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전체 무역을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두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페니키아인이 되고요, 이 무역을 더욱더 활발하기 위해서 문자를 개발하는데 그 문자가 조금 더 진화해서 나간 것이 바로 지금의 영어가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 두로의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이거는 당대 최고의 부자들, 당대 최고의 큰손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세계의 부와 경제력과 풍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이 당시는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경제가 더욱더 발전하고 활성되어서 드디어 두로의 상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발전하고 세계의 부, 풍요, 경제, 그것이 예루살렘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풍요로워지면은 좋아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꾸짖음을 합니다. 꾸짖는 소리를 합니다. 왜 꾸짖느냐? 왜 화가 났느냐? 이 두로 상인들이 잠깐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 있으면서 좋은 물건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사실 좋은 물건들을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고 파는 문제, 팔고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물건들을 팔고 그리고 사는 것이 안식일에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성전 가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에 가서 제사는 드리는 척 건성으로 드리고 바로 나와서 어디로 달려가느냐? 두로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상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쇼핑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물건이나 좋은 것은 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눈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고요, 손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고, 욕심이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지금 욕심의 법의 지배를 받고서 그것에 충실히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화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우리가 공주되었던, 공주처럼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지난 바벨론 포로 기간에 여우가 사는 곳처럼 황폐해진 그런 곳이 되었다. 이것이 왜 그런 것이냐?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이렇게 또 범죄하게 된다면은 이거 큰일 난다 우리.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내면에는 욕심의 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만 그 안에는 쇼핑에 대한 그 욕구가 가득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욕심의 법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은요, 이 욕심의 법을 선택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 이 말라기 시대, 느헤미야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욕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뒤엎는 시대죠. 이런 시대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짖은 소리를 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 이 제사장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암울해진다. 그것이 지금 말라기 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2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들의 문제,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2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내 내면 속에,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내면화해서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이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변화가 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가는데 참고사항이 아니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요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입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같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은 같이 화도 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은 함께 슬퍼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심정을 익히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알고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 이것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를 닫았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귀를 닫고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 둬야 되는데 둘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바른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개자 또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금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도 못하고 분별할 수도 없으니까 제사장이 이런데, 중재자가 이런데, 중개자가 이런데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욕심의 법, 세상의 법으로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가 제사장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제사장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제사장 그러면 흔히 목회자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요, 제사장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면서 모든 이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여 그것을 기준과 중심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분별력에 힘이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꼭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느 특정 부류 목회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두고 명심하고 그것을 내 내면 속에서 새기고 그 말씀을 기준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를 금하셨죠. 동산 중앙에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 그 열매를 섭취함으로써 그 능력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나갈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명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무엇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써 이 세상 살아갈 때 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말씀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들 보고 너희가 율법을 거스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요 제사장은 꾸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분별하여 알려주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꾸짖는 소리와 또 분별해서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그 소리가 결코 사람들에게 썩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귀에 거스르는 소리, 각성케 하는 소리, 때로는 정곡을 찔러 아프게 하는 소리, 이거 되게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쓴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리, 더 나가서 좀 더 나가자면은 내 욕심이 있는데 이기심이 있는데 어떤 욕구가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거기 그 욕심과 소원과 어떤 그 욕구를 정당화해주고 더 나가서 축복해주는 소리, 이런 소리를 좋아합니다. 쓴소리, 귀에 거스는 소리, 각성케 하는 소리, 이런 소리 외면하고 배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차 제사장들의 입에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꾸지람의 소리, 분별의 소리가 점점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신에 귀에 좋은 소리, 편안하게 하는 소리, 비위 맞추는 소리, 이것을 계속하게 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지금 사람 눈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꾸짖는 소리, 야단치는 소리, 이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소리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은요, 야단치는 것은요, 잘못되라고 꾸짖는 거 아닌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심판이라는 것, 꾸짖는 심판이라는 것은요, 목적이 징계가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은 꾸지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뭐라 한마디 들으면은
참 그것을 내 성찰의 소리로서 듣고 그것을 깨달음의 소리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갖고 반성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 소리를 통해서 뒤를 돌아보는 계기, 반성의 계기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보통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소리를 들어야 돼? 어쩌면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교회 다녀? 하면서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생활을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듣고 싶은 말, 귀에 좋은 소리, 달래는 소리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것만 말하라고 요구하고 듣기 싫은 말은 배척하고 외면하고 욕심의 법을 포장하고 좋게 말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닌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잘 포장해주는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말이죠. 설교자로서 정말 감사한 반응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요. 혹시나 그 설교가 내 마음에 참 흡족했습니다. 그 설교가 내 귀에 참 듣기 좋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내면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은혜를 받았다면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단의 행위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2009년도에 오카는 목사님의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들 뭐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오카는 목사님이 거기서 한 200여 명 그 정도 되는 목사님, 사모님, 뭐 선교사님, 전도사들 앉아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느 거리인지 아십니까? 다들 묵묵부답이죠. 그랬더니 그 오카는 목사님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성찰케 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왔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단의 행위로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기준과 중심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말씀 이것이 나를 찌른다고 해서 이것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 성찰의 계기로 붙잡고 그 말씀을 결단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두고 듣고 마음에 두고 그것을 기준과 중심으로 삼아서 분별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